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주님은 이미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세례와 광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제 오늘 마지막 연휴가 될 텐데요. 설이나 이 추석 같은 명절이 있어서 우리의 뿌리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설 연휴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누는 본문은요, 정말 유명한 장면인데요. 바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읽어가면서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사실 세례를 받으시거나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에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고 그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던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내려오시죠. 왜 오셨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네, 요한이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메시아이신 예수께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건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이 세례의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뿐인가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는요,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줬냐 이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심한 욕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급구 말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인들이나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리는 요한에게 자신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메시아이신 당신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모든 뜻을 이루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회개의 세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죄와 허물로 죽음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었죠. 그렇게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세상은요, 저마다 높은 곳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누리려고만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예수께서는요, 오히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다면요, 우리 주님은 결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주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그렇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에 성령께서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 즉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되어 가장 약하고 피곤하고 지쳤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겪었던 유혹과 시험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땠나요? 그들은 광야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붙들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렇게 철저히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홍해와 같이 요단강을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셨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을 받으셨어요. 총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상황에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바로 먹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히 할 수 있을 테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줄인 배를 채우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치명적인 유혹에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응하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는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실패했던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고 금식하게 하셨다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들이 다치지 않게 붙들어 줄 것이고, 그 장면을 보는 모든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밝히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한 것이죠. 그러나 이건 역시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예수님께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 그러니까 굴복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유혹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요,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끝맺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사실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육신의 욕망과 또 명예,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유혹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 시험들을 경험하면서 사실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겼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돌파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40년 내내 그 광야를 돌면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신 것이죠. 당하신 것입니다. 사실 세례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세례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와 같은 시험을 똑같이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겪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쫓아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